우리 오전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또 그런 나쁜 마음들을 품게 만들고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주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주위로 오염되고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긍정적인 마인드. 어제 제가 이제 교역자들 혜연 전사님 부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의 마인드를 세 가지 나누었어요. 기억하나요? 네,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역, 네, 포지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뭐였죠? 두 번째는 섬세한 그런 섬김과 사역, delicat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오늘 지금 전도사님을 제가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역,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지원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1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적인 직분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직분자 교육 또는 세미나라고 할까요? 4주 동안 오전에는 비전을 선포하고 오후에는 직분자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귀한 특송 우리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좀 어렵긴 했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자신을 높이고요,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좀 한자고 폼 잡고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싫어하세요.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은 감추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 자신은 정말 이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감당하고 그렇게 섬길 때 주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노면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마쳐도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오후 찬양 예배인데 오늘 장로님들 특송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또 창의적인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고요. 우리 교회 우리 은퇴 장로님들처럼요. 우리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굳은 일도 도맡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시게 되었죠.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천국 문으로 들어가셨는데 천사들이 몇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둥 마는 둥 별로 크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가 않더랍니다. 장로님은 마음에 서운한 감이 들었지만 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그냥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천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만큼 수많은 천사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장로님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천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큰일이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기쁜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만 화가 났어요. 천사에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가 천국에 왔을 때는 환영하는 기색도 없더니 목사가 오니까 그렇게 환영한다고 법석을 떠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천국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좀처럼 오시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두들 기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느라 법석을 떠는 거랍니다. 아마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뭐 천국 들어가면 되지 이제 그럼 끝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머물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의무인 것이죠.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시죠? 장로님이 되면 높아지고 또 뭐 서리 집사님 그 밑에 뭐 성도님은 굉장히 낮은 존재입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의 그런 자리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직분을 왜 받아야 하는지 뭐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군문처럼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 귀한 자리가 바로 직분인 것이죠.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섬기느라 우리 못 오신 우리 신규 서리 집사님들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더 주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저는 성경에 별명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성경 퀴즈 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청소년 시기에 퀴즈 대회 하면 늘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 퀴즈를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학부 신학 공부할 때도 모든 성경 시험을 한 번에 다 패스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4가지 시험을 패스해야 졸업을 하거든요. 신약 종합시험, 구약 종합시험, 헬라어 종합시험, 히브리어 종합시험. 이 4개를 저는 한 번에 다 패스했습니다. 네, 잘했죠. 네, 뭐 교만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우리 이장로님처럼 꾸준하게 읽어 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경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월에 잠언 성경 읽기 목장별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신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바쁜데 뭐 목사가 이런 걸 또 시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완전히 초보 신앙인 거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곁길로 조금 빠졌네요.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서신?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것 말고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김장로님 정답이십니다. 우리 박수 3번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약속대로 쏘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좀 수준 낮게 하는 건 아니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함께 따라해 볼게요. 교회 서신.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또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교회에 관한, 또 직분자에 관한 그런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우리 부천 초대교회를 우리 권사님 언급하셨지만 설립 20주년입니다. 설립 20주년. 보니까 교회가 설립된 날짜도 너무 쉽더라고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5월 18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맞추셨는지. 그래서 이제 5월 18일 이제 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뭔가 이렇게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약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써주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간략하게 3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힘써 지키라.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지요. 교회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나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오전에 안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은 좀 아쉬워요. 사실 그 스피릿이 전달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분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일을 중심으로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어떻다니 이랬다니 저랬다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이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부터 6절 보실까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인격, three persons, 세 가지 인격,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평안의 하나되게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탄은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만 20년 넘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죠. 저는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부임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코칭을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도 비전도 제시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디렉팅을 하는 거죠. 전도사님 맞지요? 네, 그래요. 잘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올 한 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부임할 때보다 제가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함께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요. 제가 신대원 전도사 때 울산에서 4년을 사역했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막 하나 되고 그렇게 4년을 지났는데 4년이 다 되어가는 신대원에 졸업할 무렵에 제가 한 해 휴학을 하면서 뭐 다른 걸 이렇게 훈련을 좀 받는다고 휴학을 했었는데 그렇게 좋던 교회가 반쪽짜리가 났습니다. 뭐 그걸 우리도 앞에 좀 우리 교회도 거쳤죠. 근데 전혀 그럴 교회가 아니었는데 사단이 딱 틈을 타니까요. 목사파, 장로파로 완전히 나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는 걸 직접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것도 신대원 졸업도 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목사님을 따랐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교사들과 뭐 다 이렇게 목사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목사님 쪽으로 가는데 3분의 1이 이제 반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따르는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두고 나가서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애매한 게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은 다 나갔는데 저는 저걸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교회가 두고 이 목사님이 필요한 세팅을 제가 도와드리는데 이상하게 남아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뭐 스파이처럼 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아니 이분들도 저를 좋아했는데 딱 이렇게 형성되니까 와 이게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훈련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후에 두 교회가 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올 한 해 직분자로서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직분자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힘있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개개인에게 모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같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똑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똑같은데요. 이번 우리 성탄 찬양 축제할 때 우리 기간별로 얼마나 이렇게 막 신나고 또 독특하고 요즘 카페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그런 개성이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나와 다르면 틀린 겁니까?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분량이 다른 거죠.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각자 받은 은혜대로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직분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받은 은사가 은혜의 분량이 다른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전사님 계속 불러서 미안한데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십시오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어떤 분이 10을 하면 어떤 분은 1만 하셔도 돼요. 올해는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하니까 1 하시던 분은 2 해주시고 또 10 하신 분은 계속 10만 하시고 뭐 더 높아지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요. 우리가 뭐 한 100여 요즘에 출석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감사하죠. 네, 우리 권사님 늘 출석 체크하시는데 오늘은 아마 오전에 좀 더 왔을 것 같아요. 오후에도 지금 한 70명 정도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후 예배를 절반 넘게 보통 이제 오후 예배는 오전에 뭐 한 30% 또 뭐 새벽 기도는 10%가 보통 이게 패턴인데 우리는 오후 예배가 벌써 한 60-70%가 앉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집에 가서 쉬면 좋겠지만 뭐 쉬어봤자 뭐 TV 보거나 뭐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오후 예배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8절에 보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주께서 시편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번역이 다른지 보세요. 8절 보시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 되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직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물론 오늘날의 직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지금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 11절에 언급된 당시의 직분들은 교회의 탄생이 선교로 이어지면서 확장된 사역의 발자취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터에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 확장과 더불어서 복음 전파가 이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에 필요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장로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보낸 카톡의 그 주보에는 직분을 주신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 제목을 바꾸었는데요. 여러분, 직분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분명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가 되고 자기 자랑하라고 직분을 받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 교회는요, 직분이 감투가 되었어요.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안수집사의 직분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을 보증하는 또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따라서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또 지났네요. 우리 한 가지만 간략하게 나누면 이제 우리는 직분자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할 때에 우리는 더욱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초보 수준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면 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경건을 유지해 나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 또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목회자도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도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로 살린 너무 귀한 곡이 매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때 뭐 새로운 곡 나오면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더욱 닮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품어주고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 되셔서 더 변화하시고 더 성숙하시고 더 성장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다 하지 못해 다음에 또 할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과 16절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떤 표현일까요? 땡땡 안에서. 찾으셨습니까?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건요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작은 교회인 목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목장을 새롭게 우리가 또 뭐 재편성까지는 아니지만 목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자의 섬김, 목자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목자님들은 그렇게 우리 목자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한 목자님께서는 요즘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뭐 우리 잠언 읽기 챌린지도 같이 하고 호응하고 따라주고 또 말씀 나누고 하니까 너무 본인이 기분 좋다고 고백하셨는데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 목자님들이 그렇게 우리 목장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주시면 우리 목원들, 목장 식구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양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될까요? 사랑 못 받으면 양이 뭐가 됩니까? 이리가 됩니다. 이리가 사랑을 못 받으면. 올 한 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품어주고 섬겨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풍성해지고 풍족해져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자라가고 그렇게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